57강입니다. 57강 제목은 너희가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는 제목이고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도 요한과 야고보를 얘기하죠.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의 아들 사도 요한과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절을 하고 그리고 무엇을 구합니다. 여기서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확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좀 다른 의미입니다만 이 세상에서는 이제 어머니의 여동생이니까 이모가 되죠. 사실은 세상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종사촌이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사도 요한은 나이 차이가 많았죠. 아마도 추측건데 사도들 가운데 제일 나이가 어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나이도 제일 어리고 그리고 이종 사촌 형벌이 되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예수님을 따랐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 기록할 만큼 이제 그렇게 좀 각별하게 이제 사랑하고 따르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적으로 볼 때 이모가 이제 메시아인 예수님 앞에 와서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그 이종 사촌지간인데 예수님을 그렇게 따를 수 있었을까? 또 어떻게 그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보통 나사렛에 갔을 때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했잖아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봤고 뭐 인척지가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추측을 해보면 마리아에게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 여동생에게 얘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마리아가 했을 거라고 봐요. 네,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거나 귀담아 듣거나 그랬을까,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죠. 마치 요한에게 일어났던,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기적들을 듣고 친척들이 마음에 그걸 새기고 주의하여 지켜보잖아요, 세례 요한을.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올 수 있었던 것들이 그 어려서 있었던 그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일들, 그리고 산중에 퍼졌던 이야기들, 제사장 가문, 특히 제사장들 가운데 또 이제 그것을 마음에 두었던 친척들,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렇게 또 일순간에 온 유대 땅에 번질 수 있었고, 물론 그렇게 만든 건 하나님입니다만, 그런데 마리아가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에게, 엘리사벳에게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또 엘리사벳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해서 마리아도 그것을 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엘리사벳이 잉태했다는 것을 믿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엘리사벳하고도 마리아가 6개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랐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나올 때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하잖아요. 주께서 내게 나오시나이까, 도리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이미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나올 때 그분이 바로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고 음성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더 분명해지고 확신 가운데 이제 이제 나갔던 거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제 그 사도 요한이나 야고보도, 또 그 어머니도 이름이 살로메인가요? 제 기억에. 그 이제 살로메도 그렇고 그 아들들도 그렇고 어려서부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들은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최소한 2년 반 정도의 사역이 지난 상태에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이제 죽음 당하시고 부활하실 걸 앞두고 있는 상태니까 지난 2년 반 이상의 모든 사역들을 봤잖아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살로메에게는 이분이 진짜 메시아고 진짜 왕이시고 이제 세상이 바뀔 거라고 하는 믿음을 계속해서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분위기가 이제 점점 전체적으로 마치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스라엘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국가로 만들고 다윗의 그 시대 그보다 훨씬 더 완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자꾸 이 말이 헷갈리네 제가. 요한의 어머니와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 구한 것,
그러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 좌우편에 이 두 아들들을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청탁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답인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잘 모르고 구하고 있다. 일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나라에서 내 좌우편에 앉게 되는 영광을 얻는 것에 대한 것도 너희가 그걸 어떻게 해야 얻는지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들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이제 그 두 요한과 야고보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제 내가 마시려는 그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서 말하는 잔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고난의 잔이에요. 고난의 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인가요? 어디도 보면 이제 내가 마셔야 할 잔 표현을 하면서 그 이제 앞으로 남겨진 이제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그걸 당신이 마셔야 할 잔이란 표현을 하고, 또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에서 마지막 날 기도할 때도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잔. 그게 주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그래서 그 잔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당해야 할 고난, 그리고 그 죽임 당하는 것, 이런 걸 말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 가까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수님이 받았던 영광을 같이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의 나라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영광과 그러한 자리를 말하는 건데, 그러려면 어쨌든 그렇게 같은 영광을 얻게 되고 높임을 받게 되려면, 존귀하게 되려면 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게 첫 번째고요. 여기서 다뤄야 될 게, 두 번째는 근데 예수님의 양옆에 누가 앉을지는 아버지의 권한이라 그래요. 아버지의 권한. 그러니까 천국에서 어떤 영광을 받고 어떤 상급을 받고 어떤 자리에 앉게 될지는 그건 아버지가 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러니까 누구 뭐 사도 중에 누구 이렇게 정했다는 의미로 이해하지 않고요. 저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이고 존귀케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정해져 있는 거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어디에 이렇게 그냥 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세상 표현으로 내정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마라톤 경기에서 경주하는 자가 1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죠? 기억하시죠? 네. 그러니까 모든 걸 절제하고 경기에서 이기려면 그냥 끝까지 잘 달려가고 뒤돌아보지 말고, 그래야 경주에서 이긴다라고 할 때, 저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광과 존귀와 자리라고 하는 것도 경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성도들이. 그래서 1등, 2등, 3등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유로 하자면. 그런데 그 1등, 2등, 3등에서 첫째 법이 있어요. 법. 뭐예요? 이 사람이 안쪽으로 선 안으로 들어와서 한다거나 뛰어가다가 경쟁자를 팔로 쳐가지고 부상을 입혀서 쓰러뜨린다거나, 자 이렇게 해달면 이건 뭐예요? 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불법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1등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법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경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어요. 어떤 뭐 거룩함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또 어떤 섬김이라든가 어떤 이러한 기준이 있고, 그리고 경기에 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정하셨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기준과 그 법에 따라서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기준과 그 법에 따라서 상급도 영광도 존귀도 주어지는 거죠. 그런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게 되는 날을 아들이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건 누구만 알고 있다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있다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어요. 충만한 이방인의 숫자라든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든가 아니면 또 부활의 그 인원이 찬다든가 또 그 순서를 따라서 정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아들 예수님에게 만왕의 왕이신 그분에게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고 악한 자들을 심판해라. 이렇게 이제 그때 가서 하나님이 정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섭리와 뜻의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그 권한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좌우편에 앉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12사도가 있다고 해서 그 사도 중에 누구 이렇게도 안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저런 건 있죠. 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의 여러 문 또는 기둥들,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지파 이름이라든가 사도들의 이름이 이제 기둥에 이제 기록되어 있고 한 이런 면에서는 사실은 그 크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사도들이 중요한 기둥들 축이 되어서 그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제 정말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같은 영광과 존귀를 얻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게 될 사람들, 그거는 뭐예요?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후보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가운데 어떤 이가 정말로 예수님 바로 옆자리에 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남은 인생이라고 하는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 우리가 1등도 할 수 있고, 그죠? 아니면 겨우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의 삶의 기회를 다 쓰신 분들, 믿음의 선배들은 어때요? 지금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겠죠. 예를 우리가 우리 올림픽 경기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어떤 뭐 체조라든가 뭘 했는데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합산해서 948점 뭐 이렇게 나왔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직도 선수들이 10몇 명이 남아있는데 그때까지 해서 나온 점수 중에서는 제일 높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1등이 확정된 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의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음의 우리 많은 선배들, 사도들을 포함해서 그 인생의 시간을 다 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과 법에 따라서 뭐 순서를 매길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확정됐느냐? 아직 이제 경기를 다 하지 않은 선수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고 또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다 쓰고 그 다음에 마침표를 찍었을 때 그때의 그 사람들의 등수도 이제 점수도 정해지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좋은 소식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천국에서의 영광과 상급의 자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라서 주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에서 등수를 매기는 기준이 뭐다. 그 기준 가운데 하나를 얘기해요. 이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다른 기준과 법칙들도 많아요. 거룩함도, 그렇죠? 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서 낮아져서 많은 사람들을 섬길수록 단순히 낮아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는 걸 얘기해요. 근데 끝자리에 가서 앉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끝자리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섬기는 것, 그 다음에 종이 되는 것. 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종으로서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의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엇까지 내어주어서 섬깁니까?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어서 섬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놓고 이제 가장 그분은 정해진 거예요. 1등이 되신 건 정해진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순위를 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자 보세요. 그분은 너무너무 높은 곳에서 지극히 낮은 곳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극, 그 아주 높은 곳에서 저 밑에까지, 그러니까 이만큼 낮아진 이 낮아짐의 크기가 이 세상에서 최고인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낮아진다 해도 본래 그 위치가 예수님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많이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목숨을 내어줘서 누구를 섬긴다 하더라도 목숨의 가치가 달라요. 예수님의 목숨의 가치와 우리의 목숨의 가치가 달라요. 지불한 대가가 다르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목숨을 지불한 것과 피조물인 우리의 목숨을 지불한 것이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높이 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일수록 그것이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다면, 그죠? 그러면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되고 또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을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것,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이 되려고 하는 것,
존귀한 자리까지 높은 자리 올라가려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너 왜 이렇게 욕심을 부려? 뭘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 뭐 다스리는 자리에 꼭 그렇게 가려고 그래? 이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걸 문제 삼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경주해서 1등이 되라 얘기합니다. 더 많은 영광을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더 많은 상급을 얻으라고 합니다. 더 존귀한 자라고 존귀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욕심이라고 하는 이 동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짓밟고 올라가고 막 사람들 걸 탈취하고 마음대로 임의로 주장하려고 하는 이러한 죄성에 의해서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에 의한 부분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주님을 알고 더 많이 섬기고 더 정직하고 더 온전한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거죠. 더 많이 섬기는 걸 원하잖아요. 주님이 주의 뜻이에요.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걸 더 원해요. 그걸 더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그 대신에 주님의 법과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